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잘 또 맞이하시는 이 첫 월요일 첫 시간을 다 내려놓고 모든 우선순위를 저희가 잘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저희에게 엄청난 축복인 것들을 다 같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처음에 새해 복 많이 받기 인사하셨는데 덕담은 뭐 충분히 그렇게 또 인사를 한 거니까 아까 목사님도 축복하셨는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이 좀 적었어요. 이게 아니 뭐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인데 이게 축복이 선포되면은 그걸 그 내용대로 아멘을 받으시면은 자기가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못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반응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 자리에 섰으니까 다시 한번 축복의 멘트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을 받으세요. 그러면 한 해가 또 그렇게 풍성하게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할 테니까 아멘을 잘 받으세요. 올 한 해도 여러분 개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가득하시고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377페이지 성경을 보시고요. 다 같이 합독할 테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사실은 이 새해 첫 뭐 시무식이 됐던 어떤 행사가 됐던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덕담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뭐 좋은 일 많으세요. 대박 나세요.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말 그대로 그건 덕담이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될 줄 확신하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랑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서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하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시점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도 조금을 알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함께 선포할지를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뭐 활기차게 새해를 열고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별로 안 주시더라고요. 생각을 안 주세요. 그리고 원래 3, 4개월 전에 다른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들의 말씀 별로 이렇게 마음을 안 주시고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2주,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 예배 드리고 나서 계속 저희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특별히 오늘 주셨겠다고 하신 말씀의 주제는 다른 거였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연단이라는 표현이에요. 연단은 바꿔서 해서 단련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연단이라는 표현 주제는 거기에 뉘앙스가 뭔가 고난을 받아서 불로 연단되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새해 첫 말씀에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부담이 되죠. 세상적으로는 재수 없게 그런 표현을 쓰냐, 새해서부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맞겠습니까? 혹시 계속 기도하는데 더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그 부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나눠야겠다. 그리고 내 선입견과 내 세상적인 가치와 인간적인 고정관념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분명히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제가 인정하고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제대로 이 베드로전서 아까 말씀드린 이 주제의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 사도가 이 대상은 누구냐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선택받은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래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죠. 시련을 당하면 슬픔을 당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슬픔은 엄습해오는 거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 엄습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당연해요. 근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꼭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성공하고 대박나고 이것들을 기대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얘기보다는 믿는 자들에게 시련을 당하게 될 거고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자체도 조금 억울한데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고난을 당하고 슬픈 마음이 당연히 드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여러분 말씀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고 행해지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요. 이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으로 확 다가와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보고 의문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얘기구나.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의문이 안 들지만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러면 나 고난이 당하는데 기뻐하냐? 어떻게 기뻐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뒤 구조를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앞뒤 구조. 먼저 5절에 성경 말씀은 특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서시나 뒤에 서신서들 위주의 글들은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깊이가 있어요. 그것들을 잘 깊이 있게 보면은 말씀을 보는 느낌들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파고들어서 성경을 보시는 습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받고 슬픈 게 당연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앞 구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대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때 구원을 얻게 해주신대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안 보고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의 그 믿음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온전함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보호해 주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대요.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온전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다 보시, 그게 제일 중요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런 설명을 하고 나서 6절에 그러므로 하고 아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연단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네. 고난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7절에 어떻게 돼요? 7절에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 왜냐하면 그 목적이나 7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연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 표현이죠. 불에서 쇠를 연단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보다 귀한 소중한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끌어 가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장 필요로 하세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런 순전한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정으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연단은 다른 걸로 될 수가 없어요. 불로 연단해야 되는데 새는 불로 연단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으로 연단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될 수밖에 없는 필수 과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해가 된다면은 요게 일반적으로 그렇죠. 금이나 세부치들도 왜 연단을 시켜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하게 하고 정제된 순수한 상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단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불순물이 많이 껴있고 혼합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는 애매모호한 그 믿음의 실체들을 점점 연단시켜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그 나머지 것들은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은 필수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 생각한다 그러면 이 과정으로 연단의 과정들을 생각해서 한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들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장교를 내가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사관학교에 들어가죠. 네. 사관학교에 들어가요. 사관학교에 들어가면서 장교가 되길 꿈꿔요. 근데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장교가 되는 게 아니고 필수 코스들이 있어요. 훈련의 코스들이 있죠. 뭐 화생방, 뭐 유격훈련. 저는 방위 출신이라 그런 걸 잘은 모르지만 장교력이 우리 유부장님 특히 잘하시겠네. 엄청난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들은 엄청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훈련을 받아요. 그거 왜 그러죠? 이 과정 코스를 필수적으로 마치고 나면 내가 장교가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고 가시는 것 중에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장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다가오면은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것도 견디고 나가서 결국 내가 단련되는 지금 체질이 바뀌고 있고 단련되는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견디면 돼요. 그러면서 기대할 수 있어요. 요거를 지나고 나면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더 성장하겠구나.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면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수준까지 내가 이르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왜 굳이 하나님은 꼭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건가? 그냥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시간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예를 들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히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우리 저희 팀장급들은 지금 염지계 팀장급들 또 FNT는 전체가 다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 쪽을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해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얘기인데 출애굽기라는 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얘기잖아요. 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어요.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해방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셨어요. 그 과정에 누군가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모세죠.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 과정들이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죠. 근데 여기서 먼저 리더인 모세를 보면은 모세의 삶은 하나님께 준비시킨 삶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모세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히브리인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잃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보내요.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조명해 보면 왜 그래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은 배운 게 없으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왕궁에 들어가면 왕자의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서 40년 동안은 충분하게 모든 걸 외국어가 됐든 리더십 교육이 됐든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게 40년의 기간이에요. 그럼 됐죠? 그럼 40살이 됐어요, 보자. 그럼 준비가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출애굽 과정들을 겪으면 돼요. 그런데 중간에 이 중간에 40년 기간이 더 들어가요. 모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억울한 과정을 거치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것도 4년이 아니고 40년을 허송세월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모세가 자기 큰애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겠어요? 난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덧없는 인생이다. 이걸 많은 것들을 아무 희망 없는 것 같은 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고 40년이 지난 80세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목적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를 만드시고 출애굽시킨 과정에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이 중간 과정이 꼭 필요하겠냐? 이걸 스킵해도 되지 않냐? 아니, 어떻게 보면 스킵하는 게 더 맞아요. 40세에 다 준비된 육체적으로 더 튼튼한 모세를 쓰시는 거하고 80세에 노인이 된 힘이 빠지고 연약해진 모세를 쓰시는 거하고는 우리 인간적인 말로 봤을 때는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 공백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근데 꼭 과정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게 풍족하게 그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정착하고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중간에 광야길은 그냥 여정이었어요. 거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것도 역시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실 거면은 길이상으로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바로 데리고 들어가셔도 될 거를 왜 40년을 거기서 경과시켜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건가? 제가 이것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우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선포하고 나서 지금 거의 5년 정도
4년 반을 넘어서 5년, 거의 5년을 채우고 있어요. 그 전에 5년 전 정도에는 지금보다 우리가 염직이나 이쪽은 훨씬 더 풍족했어요. 물질적으로 잘 나갔어요, 소위.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상당 기간에. 제가 매출과 수익 지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2년 기점으로 현격히 떨어져요. 수익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교육을 선포하고 나서 뭐 저도 기대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잘 나가게 하시지만 더욱더 이 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이 풍족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소원하면서 시작했어요. 뭐 그게 굳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5년의 기간 동안에 정말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그냥 시련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시련을 다 겪게 하셨어요. 검찰조사, 또 검찰조사, 세무조사, 우리 직원들이 생명을 잃는 아픈 과정들, 중국 공장이나 인도네시아 공장을 다 크루즈하는 과정들, 여러분들 정리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어요. 시작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거기다가 우리 먹고 살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군나보다들의 감소, 가장 최근에는 부도를 통해서 훨씬 더 어려운 과정. 제가 보니까 종류대로 다 겪었어요. 하나님 참 신실하시게 모든 종류를 다 거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인간적으로는 이게 뭔가 재수없게 그냥 옛날대로 그냥 돌아가서 살지 굳이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과정을 처음에는 저도 엄청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아까 베드로전서가 얘기한 대로 전서에서 얘기한 대로 슬픔이 저한테 다가오고 불안이 다가오고 나중에는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거치다가 나중에는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내 자신의 깊이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욕심과 쓸데없이 불안해하는 나의 이 안정되지 못한 자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나를 압도하시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끌고 계신 그 섭리들이 저한테 절절히 느껴지게 됐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황들은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었는데 하나님 인정하게 됐다니까요. 이게 내 믿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 고난을 딱 당하니까 내 믿음의 바닥이 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더라고요. 다른 걸 믿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덧칠해진 복음된 다른 것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거쳐졌어요. 그러면서 조그맣게라도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이렇게 만들어 가신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과정들을 겪어야지만 그게 되더라고요.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번역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장신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러나오는 사랑. 여러분들 사랑을 할 때 사랑하려고 애써서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부모가 자식을 막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해요? 사랑하는 요인을 억지로 막 노력해서 사랑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이 되어지잖아요.
그게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여러분들 단련되고 훈련되면은 뭐가 돼요? 고수가 돼요. 프로가 된다고요. 프로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하는데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와요. 하수들은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는데 어색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물도 안 좋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정제시키려고 연단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얘기 우러나온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말에 우리 사모님들하고, 김장 사모님들하고 김장을 해보니까 배추를 잘 절여서 가져왔는데, 우리 수옥시내에서. 근데 가끔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배추들이 있어요. 절여지지 않아가지고. 힘들어요. 절여지지가 않았어. 잘 절여져야지 되는데, 절여지지가 않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절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배추 입장에서 절이는 과정이 좋을까요? 그 소금물을 확 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빼내고 진액을 소금물로 절여서 풀을 확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따르면 반 죽이는 거예요. 배추 입장에서는 그래요. 절여지는 과정이 배추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배추 입장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돼서 절여지지 않으면 맛있는 배추가 안 되더라고요. 김치가. 맛있는 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절여지면요,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고수가 되면은, 연단돼서 고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자연스러워진 상태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지가 살아서 막 갔다 하면은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좀 잘, 하나님께서 섭리를 잘하게 해주시면은 지 잘났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지면은 세상 다 꺼진 듯이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한탄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너무 잘 하시니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절이는 과정들이 거치는 거예요. 그거는 고난을 통해서밖에 올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해보니까 제가. 아프지만 그래요. 그런 과정이 잘 거쳐져서 절여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부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삶 속에서 깨달은 절여진 상태, 연단된 상태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이게 되면요, 지잘났다고 막 살았던 그 잿덩어리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고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과정에 내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중에 결판지게 돼 있어요. 결론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새해에 2017년도에 우리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저도 그냥 희망스럽게 선포하고 싶어요. 2017년도는 16년도와 다르게 너무 잘 될 것이다. 기대하고 같이 으쌰으쌰 화이팅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안에 그 확신이 있을까요? 확신이 없어요.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현실은 어때요? 2010년도보다 11년도가 훨씬 더 좋아질까요? 그럴까요? 모든 학자들은 2017년도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얘기해요. 예측이에요. 더구나 우리나라 같이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 혼란기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고 많은 것들이 정비되어야 되는 엄청 혼란기. 이럴 때는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엄청 잘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셔요.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분명한 거. 그건 제가 약속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2017년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들, 모든 기업들이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성은 5년 동안 연단받고 단련되어서 잘 절여진, 잘 단련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맞이하는 과정들을 훨씬 더 안정되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누리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되게 커다란 축복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항상 좋은 게 또 축복이 아니에요. 기복이 있게 돼 있다니까요. 17년도 안에 또 여러분들 16년도 맞이하면서 어떤 표현을 써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17년도도 각자 여러분들에게 우성에 다사다난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단련되고 잘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사다난에 반응하지 않아요. 중심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조금 잘 될 때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 하지 않을 수 있고요. 겸손할 수 있고요. 정말 어려워도 막 망할 것 같이 모든 고난은 고민과 불안과 낭망으로 확 꺼지지 않고 담대하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극복시켜서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과정이다. 훈련의 필수 코스다라는 것을 믿고 갈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소망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만약에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쭉 달려갈 수 있다 그러면은 결과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들이 고난의 과정이든 좋은 과정이든 서로 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기쁨으로 과정들을 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이 득표를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여러분, 하나님의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과정들은 단계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절대로 속성 과정으로 스킵하면서 추월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긴 그래요. 단계를 다 거치게 하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계를 다 거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연단의 과정, 세상으로 얘기하면 고난의 과정도 거치겠죠. 근데 얼만큼으로 거칠 것이냐가 우리의 반응과 우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과정들을 쓸데없이 질질 끄시겠어요? 그러실 리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꼭 필요해서 주는 건데 깨닫고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끝내시죠. 못하는 훈련 과정을 더 오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낭비인데.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린 거예요. 한 세대가 넘어갔어요. 한 세대가 지날수록 이 과정들을 못 깨달아서 질질 끌어서 오래 걸렸어요. 우리는 지금 5년이 지나고 있어요. 언제 이 과정들이 준비된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 풍성함들로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과정들로
얘가 가기를 원해요. 그걸 준비하는 올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준비돼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준비돼야 되더라고요. 한 5년여간의 5년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받은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중국을 투자한 것들이나 군나보다의 관행들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나 결국은 다 제가 서 판단을 하고 제가 결정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의견을 받고 제가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제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맨날 뭐 내가 안 해줬다고 불평 어쩌고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기나 제대로 했냐. 네 혼자 결정하고 네 혼자 결정해서 행했으니까 그 책임을 지는 거고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 여지가 없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했고 여러분들한테 미안했어요. 최고 책임으로 제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빙감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순리대로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과정들이 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했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 친밀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 뜻들을 제가 발견하고 그대로 자연스러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고 내 욕심과 불손한 내 의와 정되지 못한 내 의견들이 내려가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제가 준비되기로 해야겠구나. 그 길을 가야겠구나. 이걸 결심했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못 결정되면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애써야 돼요. 근데 결과물들은 잘 안 나와요. 그것들을 여기 계신 팀장급 이상 리더십들도 동일해요. 그 하나님의 쌓임과 하나님의 뜻을 같이 깨닫고 같이 마음이 모아져야지만 순정하게 사장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가고 있는 거라 알 거 아니에요. 마음이 모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자연스러움이 배워 나오는 2017년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16년도보다는 훨씬 더 그렇게 갈 거라고 확신해요. 깨달았으니까. 변질되지만 않으면 그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그렇게 준비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정들을 쉽지 않은 고생스러움은 2017년도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극복하면서 담대함으로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새해를 여는 과정에서 덕담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확신하며 거기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선포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영성의 일터의 모든 영혼들 그리고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잘 준비된 연단된 단련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2017년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해서 잘 걸어가 봤더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거짓되지 않는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열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서부터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부활하여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니 2017년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직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